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가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문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찾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에 자네에게 거지의 소산과 내 집성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축복과 저주 사이에 있는 게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 사이. 오늘 신명기 28장에는 복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 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뒤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복을 주시되 또 저주도 내리신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선택은 너희가 해라.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에 대한 내용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차이가 한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복은 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 긴 내용 1대3 정도 비율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계명도 613가지의 계명과 법례와 율례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매일 하루에 하지 말아야 될 게 365가지가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이제 긍정적으로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해라 248가지, 그리고 613가지입니다. 자,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613가지에 대한 법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했는데 그걸 지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닌 거예요. 뭐 한두 사람은 지키겠죠. 그런데 100%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줄였죠. 몇 개로 줄입니까? 10개로 확 줄여버립니다. 엄청나게 확 줄여가지고 10계명을 주시죠. 여러분 10계명도 해라 하지 마라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 인간에 대해서 내 부모를 뭐해라? 공경해라. 이 두 가지 외에는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2대 8이요. 2대 8. 2대 8 가운데도 해야 될 건 두 가지. 하지 마라 하는 8가지. 자, 복과 저주에 대한 그 중간 다리를 놓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뭐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뭐 행하면 우리 요 단어 한 줄로 쭉 연결된 요 단어를 우리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요 명령을 지키되 이것을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고 그러나 자 1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순종해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쫙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다.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은 잘하는 사람은 쉬운데 뭐라 그럴까 좀 어설프게 생각합니다.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기도하는 일에 습관적으로 거룩한 삶에 대하여 동행하면 이 순종이 쉬워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막 순종을 때려치고 싶고 막 패기치고 싶고 깨버리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우리에게 뭐가 복과 저주 중간에서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내가 순종할 거냐 아니면 안 할 거냐 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자, 하나님의 순종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이 그물을 싣고 그리고는 또 힘든다 어렵다 너희가 말씀대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라 깊은 데로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도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또 던지거든. 그게 바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이제까지 잡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2배에 가득 실겨져요. 순종을 안 하면 빈털털이라. 자,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순종입니다. 축복과 저주 사이에 있는 순종. 자, 오늘 짧은 축복이지만 긴 저주가 있어요. 짧은 축복이지만 긴 저주가 있어요. 그러면 짧은 축복이라 그러면 우리의 복이 작으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 신명기 28장에 들어와서 순종하여 받은 복에 대한 내용이 비록 짧지만 14절로 짧지만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이고 그거 뭐 애끼스 뭐 별거 아니네. 아니요. 이 전부 다 포함돼요. 자, 하나님의 복은 저 멀리 있다가 민족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내 한테로 와요. 자, 여러분 우리 이걸 꼭 기억해요.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이 점차적으로 나에게 가까이 와요. 이 가까이 오는 복을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요 내용을 같이 한번 봅니다. 자, 2절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에게 이르게 되는데 어디에서? 첫째는 성읍
성읍이라 그러면 우리 사회적으로 말하면 하양 땅, 뭐 경산시 땅 이렇게 좀 넓은 지역의 복이에요. 이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이 옵니다. 4절에 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조금 더 가까이 왔어요. 그 다음에 뭐냐?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받는다. 또 가까이 와서 어디까지 오느냐? 우리 집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 하나님의 복은 순종의 테마가 가깝고 순종의 테마가 진실되어지고 순종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복은 점점 나에게 가까이 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믿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복이 멀리 있을 때는 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점차적으로 가까이 다가와요. 다가올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던 말씀 뭐냐? 내가 이것을 주겠다. 어떻게 주겠느냐? 누가 주겠느냐? 자,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자 보세요. 7절에도 보세요. 누가 복을 주느냐? 여호와께서. 8절에는 복도 누가 주느냐? 여호와께서. 9절에는 복도 누가 주느냐? 여호와께서. 11절 12절, 13절에 있는 모든 복들은 누구로부터 출발한다? 여호와께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복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을 얻고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 복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어깨에 짊어지었던 가죽 부대와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인간이 담아주는 물은 바닥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맹세의 우물 옆에 이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거기에 딱 갖다 놓고 뭐가 밝아지도록 영안이 밝아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울고 불고 통곡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안의 눈꺼풀을 확 벗기니까 옆에 우물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죽 부대는 바닥이 났는데 이것을 가져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우물에 물을 풍덩 퍼서 이스마엘에게 갖다 줘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것을 푹 먹고는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죽 부대는 한계가 있고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계속해서 마르지 아니하는 옹달 샘물과도 같은 이런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자, 빌립보 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자, 4장 18절, 19절 읽어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보라보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영원히 가는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영원히 가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은요, 우리 인간이 내가 살아있을 때 쓸 수 있는 것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이것으로 만족한데 우리 욕심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모아가지고 또 자녀들에게 막 주고 자녀들은 또 후대에 주고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족하지 않게 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으면 주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런 복을 오늘 성경에 그랬어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채우신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용기가 생겨져요. 여러분에도 이 말씀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 영원히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도 크고 하나님이 햇빛과 공기 주신 것도 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주신 것도 크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은 엑기스로 14절까지만 이야기했는데 저주에 대한 얘기는 뭐요? 68절까지요. 15절부터 68절. 그 길다. 아까 제가 그래서 짧은 축복과 긴 저주가 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먹고 살고 평안히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순종이라는 게 부족하면 모두가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앞장섭니다. 그러면 원망이나 불평이 이게 이제 자꾸 많아지게 되면 이게 뭐로 가느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저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요. 이게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부족한 것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잠자고 먹고 배부르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조건들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주신데도 나에게 진짜 한 가지 조그마한 거 요거 안 주시면 다 안 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이것까지 다 주면 우리 인간은 교만해져요. 진짜요.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없으면 얼마나 멋진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으면 또 다른 게 또 못 생겨져요. 우리 사람의 건강도 마찬가지. 사람도 모든 건강에 한 군데도 안 아프면 좋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어느 한 군데 아프라 말이 아니라 어느 한 군데 아프면 요 아픈 요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더 불러. 그리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더 생각해. 자,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 조건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 주신 게 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게 너무너무 커. 큰데 내가 살아가는데 숨 쉬는데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부족한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하나 뭐 돈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없다. 내가 살아가다가 원수 같은 사람이 생겼다.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병들고 뭐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거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적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하나님 오늘 또 기적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막 불면증이 있어도 아침에 자꾸 일어나면 내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다 주셨는데 내가 사는 건 진짜 눈곱만큼 하나 부족하면 모든 것이 막 부족하고 힘든 것처럼 여겨져요. 내가 아프지 않는 것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조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기도 제목도 지구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하면 할수록 기도의 제목은 눈곱만큼만 작아집니다. 내 것만 막 생각해. 자, 여러분의 기도가 우주를 향한 기도의 폭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기도가 깊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비록 짧은 복이지만 긴 축복 속에 그 중간에 매체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야고보 4장. 히브리서 야고보 4장.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한다? 가까이 오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기도인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 자, 거룩해져가는 이 삶은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한 삶을 증명하느냐? 안식을 잘 지키는 게 거룩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너 주일 잘 지켜라, 내가 복 주마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큰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 이 거룩의 복을 우리가 받고 산다는 걸 기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의 복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주어진 귀한 복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늘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축복은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3절. 자,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 반석은 뭐겠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님 위에 있을 때가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하다. 자, 그런데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무너진다는 말이 두 번이나 표현되었어요. 무너짐. 밑바닥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고 위에부터 무너진 거예요. 위에부터 무너지게 되면 밑바닥은 자동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에 의해서 밑바닥도 없어져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은 그런 것이다. 그러면 오늘 또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생겨지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어리석은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7절부터 시작해서 쭉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이나 계속해서 복은 누가 주느냐?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몸도 나의 몸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내 몸의 성전이 오늘 또 거룩의 삶에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고 주 안에 기쁨이 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내 마음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또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던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는 사역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며 마음의 평안함도 늘 간직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도와주셔서 주 안에 감사하고 위로와 평강의 복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예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그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복,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귀한 복은 언제든지 가뭄처럼 거북등처럼 턱턱 갈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귀한 복은 영안이 밝아지게 되면 맹세한 우물 7개가 내 옆에 질비하게 있습니다. 주,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